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 함께 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5장 끝까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5장 끝까지. 봉독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삼손에 관한 말씀을 읽던 중에 있었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그는 맨손으로 사자까지 죽일 정도였지만 자기 정욕대로 행했을 때 꿀 앞에 또 여자 앞에 한없이 무력한 모습이었던 걸 또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 처녀한테 장가든 삼손, 그 땅의 풍속대로 처가에서 잔치를 열어요. 10절에. 그리고 그 자리에 블레셋 청년 30명이 함께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도 옷은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삼손이 그런 제안을 하잖아요.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그래서 옷을 걸고 내기를 하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문제를 내요.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수수께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삼손의 자기 경험 가지고 낸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풀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가 사자를 죽였고 그리고 그 사자의 몸 안에 꿀이 있었던 그걸 가지고 지금 낸 문제잖아요. 이걸 누가 맞춰요?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못 풀어요. 결국 하다 안 되니까요.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답을 알아내라고 아주 강요를 합니다. 15절에 7째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야,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16절에 삼손한테 막 울면서 매달려요.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걸 왜 안 알려주냐.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 거부를 합니다.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자, 그런데 그 아내가 하루만 한 게 아닙니다. 계속 하거든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고 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그 7일 내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고 한장을 노르시죠. 결국엔 어떻게 도저히 이게 삼손이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답을 공개를 해버립니다. 17절에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쪼르르 달려가서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리고 18절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더하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바로 알죠. 그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자기가 낸 그 수수께끼 도저히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 화가 잔뜩 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바로 그때 19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라.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보다 어쩌면은 더 황당한 그런 진술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길로 블레셋 사람의 도시 또 아스글론 다른 도시로 내려가서 아스글론으로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스글론 내려가가지고 거기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줍니다. 이 순전히 삼손은요 개인적인 욕망에 그냥 골몰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들을 억압하던 블레셋 사람들 능히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상황에서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그 삼손이 그 결혼식장에서 어울렸던 그 30명 중에 하나였던 그 친구, 뭐 사실 친구라 말하기는 애매하죠. 어쨌든 그 삼손과 같은 자리에 앉았던 친구에게 그냥 주게 됩니다. 아마도 집안의 명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기간 중에 삼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거의 소방 맞은 꼴이잖아요. 예, 그럴 수 없으니 결혼식장에서 어쨌든 그래도 맺어가지고 끝내려는. 근데 삼손이 그 자리에서 화내서 도망갔다고 해서 그게 정말 아내를 버린 거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삼손은 그냥 그 자리에서 화내서 간 것뿐이었어요. 아내를 버린 게 아니고 얼마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선물까지 들고 와요. 15장 1절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선물까지 들고 찾아오는데 아내를 못 봅니다. 장인이 엉뚱한 제안을 해요. 2절에 보면은 야 네가 걔를 미워하는 줄 알고 네 친구한테 좀 줬어. 근데 그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않냐? 그 동생한테 다시 장가들면 안 되겠냐? 그게 화가 난 삼손이 그쵸? 단단히 경고를 해요.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런 다음에 4절에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에 회를 메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붙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우 300마리 꼬리에 회를 달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내달리게 합니다. 와, 야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완전히 그냥 다 봉변을 당한 거거든요. 이게 자고 일어나니까는 이게 하루아침에 그 밭이 완전히 그냥 다 작살이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 기가 막히는 거죠. 6절에 보면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경위를 조사해보니 어때요?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랬다. 장인이 삼손의 아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이래요. 삼손의 아내와 그리고 장인에게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합니다. 근데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났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또 크게 쳐서 물리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거의 전면전이 펼쳐진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9절에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레히라는 곳에 유다 땅으로 올라와 가지고 레히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순식간에 그 유다 땅이 블레셋 군대로 가득 찹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다 사람들이 물어요.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려고 그런다. 삼손만 잡으면 된다. 그랬더니 11절 이 말들은 유다 사람들이요.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 자그마치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하는 말, 왜 그랬느냐고 따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몰랐냐? 왜 당신 이렇게 했냐? 그래서 삼손이 말하거든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행했을 뿐이야.
이거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어. 삼손이 말합니다. 나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할 거야? 그랬더니 말합니다. 우리가 해칠 거 아니야. 그냥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넘겨주려고만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결박해서 넘겨줘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이거는 뼛속까지 노예화된 거죠. 지금.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냐. 왜 쟤들한테 그런 식으로 반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화를 자초하냐. 몇 명을? 3,000명을 끌고 와가지고. 아니 그 3,000명이면은 3,000명 가지고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참고로 사사기 1장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선봉에 서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였어요. 갈렙과 온니엘이 있던 그런 시대. 그런 그들의 용맹했던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 이거 완전히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불과 200~300년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런데 아무튼 삼손이 레히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다시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그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의 팔을 묶고 있던 밧줄이 그냥 다 끊어져 버려요. 분명히 삼손 새 밧줄 둘로 아주 단단히 묶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묶여 있었다면 모르되 풀려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급변합니다. 그래서 여태껏 수세에 몰려있던 삼손이 공세로 전환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 자리에서 나귀 턱뼈를 딱 발견을 해요. 나귀의 새 턱뼈를. 이걸 발견하고서 이걸로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아니 뭐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귀 시체에서 턱뼈, 새 턱뼈를 그걸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고 내가 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사실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자주 되거든요. 삼손은 아마 스스로 인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지만 어쨌든 힘든 전투를 치르고 나니까 삼손도 힘들죠. 이 사람이라고 뭐 힘이 항상 남아 도는 것만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요. 목도 마르고요. 그래서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목이 마르니까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거는 맞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가지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잘한 건 전부 자기가 차지해놓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꼴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 그 간구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샘을 터뜨려서 삼손이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든지 간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사람들 모습을 통해서 또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 유다 사람들이 그랬듯 세상에 안주한 나머지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정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영적인 행동이 뭘까? 선택이래요.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 평판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세상의 안위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인지. 또 삼손처럼 잘 나갈 때는 자기만 알고, 그리고 잘 될 땐 다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유지를 하고, 그래야 어쨌든 세상에 말할 것도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평소에 세상과 똑같이 다 거기에 물들어가면 유다 사람들이 그렇듯 아무 일도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나갈 때, 그리고 또 내가 성공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나 자신이 그걸 다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쵸? 고난당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도 뭔가, 그쵸? 문제가 생기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삼손의 기도 들으신 주님이 내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이기며 나아가는 강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지만 어려울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 이겨내는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한 나머지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무엇을 선택할 때에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가운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나갈 때 우리가 저 자신에게 그 모든 공을 돌리면서 저 스스로 교만해지진 않았는지, 그것도 역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 잊지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럴 때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기도에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이기는 강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 이겨내는 강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원래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까지는 보통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올해 이제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또 미국에 또 공부하러도 다녀오고 하면서 그렇구나, 외국에도 전 세계 곳곳에 다른 나라들에도 그곳에 각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뭐 여러 나라에 그 나라에 또 이제 각 교단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그 땅에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뭐 한데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정작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없고 그 땅에 있는 아랍인들 중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근데 그들이 믿는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형태하고는 또 다른 진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교파들이 있구나. 근데 어쨌든 그 땅, 그 사람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로서 정말로 그 역할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도 역사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예배 있는 날이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또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간절한 소원들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신 후에 각자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